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사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기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 기도, 예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 모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3번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진섭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과 근심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의 설 명절을 맞이할 때 가정의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가정도 없게 하여 주시며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가족들 사이에 기쁨과 웃음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명문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뜻과 교육을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알고백 나의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위로의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하여 행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방탕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살아야 할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며 마음의 담을 높이 쌓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겨우 명절이나 찾아뵙고 연로하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며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며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것도 많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어리석은 생각, 후회할 말,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왔사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말라기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곳이 없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에도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여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리오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되, 특별히 55주년 기념 필리핀 사사교회 성전을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봉헌하는 이 성전의 성물을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그 필리핀 다바오 지역에 복음화하는데 사사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사교회가 도움받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더 부흥하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손들 가운데 국가 장학금을 받고 또 기업의 장학금을 받고 전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여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 몸, 정성, 물질 바쳐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답답함, 괴로움, 우울함은 다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셈을 주옵소서. 병든 몸은 치료해 주시어서 건강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크고 은밀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에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서가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셔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면 여전도의 원례로 모이고 다음 주에는 권사회 원례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는 기관장 간담회로 모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55주년 올해가 그렇게 되는데 기념으로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시에 있는 사사교회에 지금 우리가 선교헌금 보내서 성전이 완공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봉헌 예배를 2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드리게 됩니다. 그 비어있는 성전에 거긴 사시사철 더운 나라기 때문에 선풍기 10대 한 대에 8만 원, 그리고 의자는 플라스틱으로 된 개인 의자입니다. 그 예배당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또 의자가 있고 해서 70개 의자 70개 한 개에 12,000원. 그리고 봉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마을 잔치를 이제 돼지를 잡고 바베큐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식사 준비를 몇 명이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한 300명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대가 1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의자 하나라도 그렇게 헌물하셔서 이 일이 우리 온 교회의 일이 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고 오늘은 애천봉사 식사가 없고요. 다음 주에는 3구역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심효숙 권사님 봉독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고 그 삶의 모든 영역을 그 추구하는 바가 채색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 삶도 가치 있는 삶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 경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산다고 하는 우리도 때로 보이는 것의 위력에 휘둘려서 그만 그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의 가치는 매우 제한적이고 또 한시적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추구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삶의 유익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미지에 이끌린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실체보다는 외적인 모습에 지배를 받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고 외모를 가꾸려고 무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외모가 손상되거나 또 외모가 퇴화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2024년 작년 다르고 2025년 새해가 다르다. 내가 찬란했던 20, 30대가 지나고 40이 되다니. 내가 이제는 50 나이가 되다니. 내가 옛날에는 노인이라고 하는 6학년이 되다니. 7자가 들어가니. 8자로 시작하니. 괜히 맥 빠지고 낙심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겉사람이 노화되는 것,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좌절, 실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 시대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겉사람의 낡아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은 나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말은 자기는 낙심하지 않지만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죠. 인간의 겉모습은 계속 원치 않지만 노화합니다. 아무리 가꿔도 우리의 몸은 속절없이 낡아져 갑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적으로 우리는 점점 시들어 갑니다. 옛날에는 제가 젊다는 얘기를 듣기를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는 젊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만큼 먹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요즘에 누굴 만나면은, 사람들을, 예전에 알던 분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젊어 보인대요. 별로 긍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살이 빠지니까요. 제가 한 8kg 정도 빠지니까 전보다, 전에 최근에 만났을 때, 한 2, 3년 전에 만났을 때보다 젊어 보이고 옛날 모습이 나온대요. 듣기 싫지 않더라고요. 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런데 그래서 젊어 보인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그 얘기는 나이 먹었다, 그런 얘기죠. 겉사람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점점 낡아집니다. 아무리 안티에이징, 주름살 방지 크림을 덕지 발라도, 아무리 몸에 좋다는 것을 먹어도, 또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젊은이들이 입는 그런 브랜드의 옷을 장착해도, 젊은 사람 흉내를 내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시들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6절 뒷부분에서 그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간증합니다. 이 또한,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또한 연속적이고 멈추지 않는 과정입니다. 비록 주름살의 골이 깊어지더라도, 비록 돋보기 안경을 쓰게 되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오히려 더 신선하고 더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더 신경 써야 할 문제는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의 노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늙어지고 경직되거나 영혼이 추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육체적인 나이가 젊다 해도 그 생각이 진부하다면 그는 젊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날마다 영혼의 신선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 그리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삶의 겉껍데기 아래로 내려가 더 깊이 보고 더 많이 배우고 균형 잡힌 인격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더 성숙하고 균형 잡힌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몸이 허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예리해지고 말 한마디를 해도 날카로워지고 퉁명스럽게 되고 비판적이고 융통성 없는 쓴뿌리로 가득 찬 그런 고집불통의 세대가 아니라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고 다음 세대들에게 영감을 주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부모, 형제 또 자녀 손들을 우리가 만나지요.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손주들에게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머리에다가 이렇게 리본을 매고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해졌나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점점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영감을 주는 매력적인 부모, 매력적인 삶의 교사, 매력적인 인생의 선배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면이 신선한 사람이 정말 젊은 사람입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참으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영어 속담 가운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Beauty is only a skin deep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피부 이 한 껍데기 두께밖에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피부를 한꺼풀 벗기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별 차이 없다. 덕지 분칠해 놓은 그 분칠을 한 껍데기 벗기면 여전히 다 똑같이 잡티 있고 뭐 주근깨 있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큰 차이가 없다. 그 얘기는 내면 세계가 푸르고 맑다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산소 같은 여자 그러면서 광고 카피가 나온 그런 화장품 광고가 있죠. 그 화장품을 사서 아무리 바른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산소 같은 여자가 되냐? 속이 예뻐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화장품을 아무리 많이 덕지 발라도 산소 같은 여자는커녕 이산화탄소 같은 여자가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때 우리의 내적인 새로움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때에 오는 유익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의 몸의 낡아짐, 노화와 함께 인간을 괴롭히고 절망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치 않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만나는 환난, 고난,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이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정도와 종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신방을 해보면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다 해결되어야 할, 해소해야 할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고난에 면제된 사람이 없는데,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는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의 부엌에도 바퀴벌레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 동네는 굉장히 단독주택들에 바퀴벌레가 많아요. 바퀴벌레도요, 요런 작은 게 아니라 요런 요만한 거예요. 막 손가락 요만한
잠자리만한 그런 바퀴벌레들이 막 잠자리처럼 날아다니고, 자고 일어나면 바닥에 한 서너 녀석이 그냥 뒤로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걔들은 누우면 또 못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살면서 찬송도 크게 부르고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막 기도도 해봐도 바퀴벌레는 계속 나오더라고. 또 우리가 교회에 오는 도중에 타이어에 펑크가 나기도 하고요, 접촉사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특별 새벽기도에 분당에서부터 오는데 다 왔나 싶어가지고 안심하는데 그만 이수 사거리에서 그냥 나는 신호 잘 지켜서 가는데도 엉뚱한 녀석이 저기서 와서 받아버리고, 우리 장장로님 전에 그랬어요.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까지도 우리는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유익은 없느냐? 그런 건 또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 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고정시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 멀리,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물, 동일한 사건을 경험해도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혀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되고, 그 결과로 오늘 겪는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그 무게를 생각하면 지금 잠깐 받는 이 환난, 이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바울은 지금의 일시적인 환난이 그저 귀찮고 고통스러운 삶의 불청객이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겼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환난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도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고난의 무게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헬스클럽 이런 데 다니잖아요. 그러면 가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무거운 것을 자꾸 들었다 놨다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를 좀 더 높이기도 하고, 그걸 견딜만 하면 그걸 또 다음 단계로 높이기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돈 줘가면서 그 힘든 일을 하잖아요. 왜? 건강을 위해서.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 약했던 근육이 강해지고 없던 근육이 생성되고 그런 것이죠. 바울은 고난을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는 일종의 불가피한 훈련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시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로 바울은 그렇게 어렵던 환난을 가볍고 일시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는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가벼운 것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이 아주 약하고 가벼운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아멘. 잠이 안 와서 힘드신 분들, 바울도 그랬대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그리고 시내, 강, 바다, 크고 작은 그런 시험들이 환난이 많았다. 옥에도 여러 번 갇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이 환난을 바울은 여러 종류의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우리 중에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어요. 이런 심한 환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지금 받는 이 고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큰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장차 있게 될 영광의 빛 안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능히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면 이제는 선수촌에 입촌을 합니다. 선수촌에 입촌하는 것은 감옥 생활이나 똑같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정해진 그런 스케줄대로 기상 시간에 기상하고 훈련할 시간에 훈련하고 먹는 시간에 먹고 쉬는 시간에 잠깐 쉬고 또 훈련하고 지옥 같은 훈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고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촌에 입촌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견뎌냅니다. 왜요? 잘 견뎌내고 훈련을 잘 소화해내고 그러다 보면 올림픽에 나가서 월드컵에 나가서 어디에 가서 큰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받기만 하면 우승을 하기만 하면 군대도 면제받을 수도 있고 또 일생 연금이 나오기도 하고 CF 섭외도 들어오고 모든 것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훈련을 감내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질 장차 있게 될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장래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장차 있게 될 영광은 분명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상상함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때에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주어진 삶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 자원, 에너지를 다 쓰고 정작 중요한 일에 그것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 쾌락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 지나가고 말 것들을 추구하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면 우리의 삶은 지독한 낭비가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하나님 말씀, 용서, 영혼, 마음, 교회,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은 당장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참된 현실, 참된 실제입니다. 이런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이런 가치를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하고 심어 주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치 없는 것처럼 산다면 그것보다 더 바보 같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남는 장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소중한 것이죠.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이처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지나가고 말 것을 위해서 아귀다툼하며 그런 것들에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자원을 다 쓴다면 얼마나 큰 낭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중히 여기고 집착하는 그 어떤 것이 너무도 무가치한 짐덩어리에 불과했음을 우리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것, 세상이 바뀌어도 영원히 남을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남는 삶이고 낭비하지 않는 삶이고 영원에 걸쳐서 보상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저 자리에 좀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건강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요?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까요? 어떤 자리가, 명예가 우리의 삶의 목적일까요? 그건 하나의 목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나 이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 왜? 너 병 고치고 건강 왜 줘야 되는데? 뭐 하려고? 건강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뭘 할 건지,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돈 주면 뭐 할 건데? 그걸로 뭐 할 건데? 돈을 부자가 되는, 여러분 옛날에는 억대 부자 그랬잖아요. 1억이면 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엔 억 하나 가지고는 집도 못 사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50억인지 100억인지 뭐 얼마인지 그걸 이룬 다음에, 그래서 그걸 이루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 그걸 물으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거든. 돈 얼마를 갖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목표인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뭘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 그걸 물으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죽기 전까지 먹고 사는 일에 지장 없고 품위 유지하며 살 만큼, 그래서 그 돈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삶의 목적을 우리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직하게 믿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일상적인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누리고 바라보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기쁘고 슬픈 일, 잘 되거나 잘 못 되는 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연결해야 돼요. 일이 잘 될 때 어깨에 뽕 들어가고 목에 기부 쌀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삶을, 인생을 연결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생겼다, 힘든 일이 생겼다, 괴로운 일이 생겼다, 실패했다, 몸에 질병이 생겼다, 그랬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문제의 해답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엇이 소중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그걸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은 영어로 Holy Spirit이라고 그래요. Spirit은 영이라는 말이고 Holy라는 것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은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려면 성령님은 깨끗하신 분인데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죄를 회개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감화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려면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가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딴 섬에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삶은 쉽지 않아요. 혼자서는 그 모든 유혹과 주변의 모든 압박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도록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도 격려. 여러분 명절에 만나서 지적질하지 마시고 격려하세요. 자꾸 지적하면 듣기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그렇대잖아요. 다 지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적질하지 말고 야 힘내라.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정도의 멘트가 좋지.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이러면 빨리 일어나서 가버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서로 우리 명절에 만나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은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부끄러운 삶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다가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로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나
싸우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